아닌 것 같습니다. 명절에 가족과 친척들과 귀한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남은 설 연휴도 잘 보내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오전 예배 때 계속해서 주일 성수에 대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제 설교에서 주보에서 설교 제목 보셔도 아시다시피 4계명과 5계명을 살펴보게 될 텐데 4계명 부분에서 주일 오전 설교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시고 종합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잘 감안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103문입니다. 네, 103문 제가 PPT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103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답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음 전파와 복음에 관한 교육이 계속되어야 하며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인 기도를 드리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정규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주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써 나는 힘겨운 일상생활의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생에서 이미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4계명은 10계명의 규례 중에서 최초로 나온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앞에 1에서 3계명까지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2계명은 너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도 부정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4계명은 10계명에서 가장 긴 명령이기도 합니다. 제4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독특한 규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지점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학습세로 입교 교육을 할 때 안식일 또 주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유치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치한 이야기 속에 그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4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까지는 아직 괜찮은데 대학생들까지만 가봐도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교회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듣는다거나 실시간 예배를 이런 것으로 봤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아직까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인터넷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일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먼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안식일이 아닌 날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안식일이 아닌 날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힘써 일한 사람에게 이 안식의 의미는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힘써 일하는 것은 창조함을 받은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듯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게끔 사람은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청지기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청지기로 대표되는 성경의 인물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청지기는 주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종 중에 종인 것이죠. 주인이 청지기 종에게 명령을 하면 청지기가 나머지 종들에게 가서 주인의 명령을 알리고 그 일을 주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명령을 잘못 알아듣거나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유익대로 일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악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써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날들을 불성실하고 거짓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사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말 그대로 안식일에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계명의 온전한 성취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에는 다른 날과는 다르게 안식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 안식은 우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즉 모든 일을 그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개인에게 준 명령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준 명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는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온천하에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다른 일에는 늘상 하던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는 여러분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백성들 중에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6장 2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는 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하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인간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일할 수 없고 꼭 쉬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의 규례다라는 것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안식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더구나 인간이 죄에 빠진 뒤에는 인간이 더욱 악해지고 더욱 연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식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일주일에 한 번은 말 그대로 쉬어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쉬면서 나의 존재와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일을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 일을 쉬면서 나의 존재와 그리고 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와 그 일을 지금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쉬는 것은 쉬는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쉬는 것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현대인의 상징인 바쁨과 피곤함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바쁨과 피곤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피곤과 그 힘듦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는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의 신앙의 역사적, 시간적 방향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평소의 안식일을 통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안식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안식을 이 안식일, 주일에 미리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사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문제도 한 번쯤은 다루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대교가 지켰던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새로운 날인 그 주의 날을 정하라는 언급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가져다준 이 구속사적인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성경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율법적인 믿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모든 율법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배 의식과 그리고 예배하는 날과 예배의 방법 등은 모든 점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일주일 중 하루를 주의 날로 구별하여 생각하는 의식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점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 즉 주일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중 어느 하루를 주의 날로 칭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그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정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교회가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는 기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안식 후 첫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성경의 기록 이후 시대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21년 콘스탄틴 대제의 칙령에 의해서 주일은 쉬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4세기에는 안식일 예배가 주일 예배로 바뀌었다라는 기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6세기 이후에는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법적으로 주일에 쉬는 것을 제정하도록 하는 시도들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안식을 기념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인 시간을 통해 즐기고 누렸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주일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계명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낮추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마다 주일에 오전 예배만, 대예배만 드리면 주일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오후 예배까지는 드려야 그래도 주일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주일 학교 봉사 정도는 해야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 성수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계속해서 낮추지는 마십시오. 하향시켜 가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여가는 것입니다. 하향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상향시켜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계명을 통해서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4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문 PPT 보시면요, 저희 104문 제가 문제 읽고 또 답 같이 읽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도 나는 인내함으로 참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계명은 다들 아시다시피 10계명은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의 순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규명하고 그로부터 사람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순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이 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윤리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에 근거한 윤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다음 것들이 따라 나온다라는 것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4계명과 함께 유이하게 긍정문으로 제시된 계명입니다. 4, 5계명을 제외한 다른 계명들은 모두 하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 5계명은 무엇을 해라라는 긍정 명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해라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 5계명은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지키고 또 내 부모를 적극적으로 공경해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동양적인 효사상과 이 성경에서 이야기,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한 번쯤은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동양의 효사상과 기독교의 부모 공경의 태도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동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공경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 자녀의 관계를 세우시고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께서 부모 자녀 간의 그 관계를 먼저 규정하셨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공경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부모됨이 존귀하기는 하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동양의 효사상은 부모됨이 거의 절대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련성을 규정하는 것을 거의 천륜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있고 그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양 사상에서 부모됨은 모든 것의 근본이 부모됨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 절대적인가 하는 대상의 차이가 이런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 중심의 부모 공경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부모 공경은 세상이 말하는 효와는 다른 방식의 공경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의 강조를 위해 아주 현실적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읽으셨던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2에서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이런 류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실적인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또한 더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더불어 십계명은 개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또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적 측면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잘 지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그 1차원적인 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잘 세워간다라는 그 측면까지도 우리가 바라보며 이 5계명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안에는 권위의 문제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까지 잘 살펴야 5계명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인간 사이의 권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에는 1차적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부모는 공경받아야 할 권위를 가지고 있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는 부모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부모됨이 신성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소유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지점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또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에게는 본래적인 권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한 권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권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과 또 정부와 정치적 지도자까지 다 포함되는 권위를 이 5계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는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권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권위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그 말에 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 충실한 가정, 충실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정의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성령님께 의지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가정의 구성원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큰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정 예배는 참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할 시간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꼭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족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고 도와주는 것을 함께 시도해 보는 것도 이 5계명을 지키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계명과 5계명은 10계명 중에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을 하라라는 긍정문으로 된 유의한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도 적극적으로 지켜야 함이 너무 마땅하지만 4계명과 5계명은 더욱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으면 또한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이 우리 동호회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